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신갈계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신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 담긴 이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을 이해하시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과 또 사마리아인들과의 관계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또 사마리아인들과의 그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제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거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이제 사람인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으시고 사울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워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이스라엘은 사울왕, 그리고 다음으로 다윗왕, 또 그 다음으로 솔로몬 왕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서 3대에 걸쳐서 쭉 통치를 했는데 이제 이 솔로몬 왕이 죽자 이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분단되었습니다. 마치 남한 북한이 이제 분단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살던 지역인 사마리아가 바로 그 당시 이제 분열된 그 두 나라 중에 위쪽에 위치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쭉 내려오다가 기원전 8세기에 이제 주변에 있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에 이제 점령당했는데, 이때 이 아수르는 이제 다른 민족들을 막 이렇게 정복하면 그들을 이제 잘 다스리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정복한 민족의 씨를 말려버리는 정책으로 이제 다른 민족과 또 다른 민족을 서로 혼인시켜서 서로 결혼시켜서 서로의 피가 섞이게 하는 그런 혼종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이 아수르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를 이제 자신들이 정복한 다른 지역으로 또 강제 이주시키고, 또 다른 민족, 다른 지역 정복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또 북이스라엘로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시켜서 서로 이제 혼인하게 했습니다. 이제 피가 섞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사마리아에는 이제 순수한 혈통을 가진 그런 유대인들이 거의 사라졌고,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제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혼혈인들로, 피가 섞인 사람들로 가득해졌습니다. 이제 그 반면에 남유다 사람들은 이제 순수한 혈통, 유대인의 그 혈통을 쭉 지켜왔는데, 이 남유다 사람들,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제 다른 민족들과 피가 섞인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신들과 같은 민족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제 요한복음 다른 곳의 말씀을 보면 개 취급하면서 멸시하고 또 천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은 또 아수르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안에서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을 차지하고 살았고,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하도 자신들을 이방인처럼 대하니까 원한을 품게 돼서 이제 결국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지간으로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은요, 이제 이스라엘 땅이 혹시 머리에 길어지시나요? 이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이쪽으로는 이제 위에가 갈릴리 호수, 이제 요단강, 밑에가 사해 이렇게 흐르는데, 지중해랑 그 요단강 사이에 길쭉한 땅이 북쪽 윗부분에는 이제 갈릴리가 위치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밑에 남쪽 부분은 유다 지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두 곳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지역은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랑 또 남쪽에 있는 그 유다 지역을 서로 왔다 갔다 오갈 때, 가운데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은 사흘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사마리아인들이랑 상종하는 것, 마주치는 것 그 자체를 싫어해서 그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2배나 되는 먼 길을 그렇게 왕래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이랑 사마리아인들의 관계를 이해하셨으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 이 사마리아인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유로 유대인이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럼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여기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냥 찾아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시고, 또 그 변화에 따른 삶을 요구하시는데,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변화에 걸맞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이제 자신을 따르는 그런 무리가 생기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아직 그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고 유대 지역을 떠나서 이제 다 위쪽,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수 있는 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이제 배척하는, 싫어하는 그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길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일반 유대인들이 다니는 길인데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뺑 돌아서 둘러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그곳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사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그 마을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요,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실 때를 보면 단 한 번도 사람이 하나님을 자의적으로 찾아가서 만난 적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또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려는 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이제 결점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아마 이 여인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평가는 되게 냉정했고 또 이 여인을 향한 동네 사람들의 말들이 이 여인에게 상처가 돼서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이 여인은 대인 기피증까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고달픈 삶은 오늘 본문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 우물가에 물 기르러 나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기 때문에 더워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뜨거운 태양이 내릴 쬐는 그 시간에 물을 들어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없이 이제 고달프고 외로운 인생, 또 누구 하나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그런 외톨이 인생, 또 남편을 6번째 맞이해도 그 남편마저 의지하지 못하고 또 그런 허무한 공허한 인생을 살던 이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그 여인이 살고 있던 환경 때문에 그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남편이 없어서 그 마음이 어렵고 고달팠을까요? 이 여인에게 진짜로 필요한 분은 누구셨을까요? 사랑하는 신갈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만족함은 어디서 나오시나요? 혹시 많은 재산과 높은 권세, 그런 게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나요? 아니죠. 전도서는 세상에서는 만족함을 얻을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소망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허무하고 또 공허한 인생일 뿐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물질의 풍부함과 권세는
우리에게 더 큰 근심과 걱정이 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그 공허한 마음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하루하루 여러분께서 살아가시는 힘을 어디서 공급받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주인이신가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인정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저와 우리 신갈교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으시는 우리 신갈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소망 없이 공허하고 또 외로운 그런 인생 가운데 있던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여인은 자신의 앞에서 이렇게 서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당신은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호칭하면서 어떻게 자신과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할 수 있냐고 되묻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전체의 중심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 즉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거야. 그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그야말로 생명수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사막, 광야입니다. 사막이나 광야의 한가운데서 물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이제 물이 생명수가 되는 그런 장면을 보면 이제 물이 없어서 목마르고 갈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바위를 내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내리친 바위,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이 말씀을 이제 신약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러니까 이때 이 마신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신 물은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니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물은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물, 그 신령한 음료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이 신령한 음료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은,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신령한 음료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갈교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갈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끊임없이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물, 즉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16절 말씀에 보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은 이 글의 문맥상 갑작스러운 그런 이야기의 전환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을 찾으셨을까요? 이 여인의 사생활을 드러내서 회개시키기 위함이었을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이 여인의 남편을 찾으신 것은 단순히 그의 삶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대답한 이 대화의 진짜 의미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시 말해 진짜 교회로 세워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또 내가 진정한 교회냐라는 이 문제는 곧바로 예배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당신들 땅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너희가 말하는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해. 그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거야. 여기서 말씀하신 유대인에게서 나는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래 맞아, 너희도 예배한다고 말하지. 그런데 너희 예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잖아. 근데 예배한다고?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개역 한결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원어로 그 문맥에 따라서 해석하면 성령에 의해서 인도돼서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을 선물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곧 이때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각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기 위해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리고 이어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의 여정을 이제 우리의 구원의 여정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으면,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아무런 소망 없이 그런 삶을 살아가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령을 의지해서 나를 찾아와 구원을 선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선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리는 그 예배가 지금 바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받은 구원, 또 승리와 구원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성령 충만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 세상에 대한 기대는 이제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을 선물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참된 예배의 삶으로 이루어 가시는 저와 우리 신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김동근 장로님 감사원금 봉헌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아무런 소망 없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 지역을 직접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을 선물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그 사실에 감사하며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을 선물해 주신 사실에 감사하며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과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